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있는 것은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또 알아보고 싶어하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궁금할까요? 아마 그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그것이 기다려지고 궁금하게 여겨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대부분이 다 과거에 기록된 것들이죠. 이미 지나간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이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러나 실감이 나지는 않을 수가 있죠.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이미 지나가 버린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마 그런가 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예언이죠. 이렇게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될 것이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되니까 그 일이 더 궁금해지고, 만약에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것이 정말 이것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또 다르게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알고 싶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그 경험이야말로 가슴 벅찬 그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잘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다시란 말이 들었으니까 한 번 오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바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초림, 첫 번째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 그 언덕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이것을 승천이라고 부르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재림의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고, 또 천사도 그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아마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예수님께서 그 두 번 재림하시나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한 번에 이 세상까지 딱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다 만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중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이렇게 완전히 내려오시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우리 유다서 14절,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 즉 성도들과 함께,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유다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땅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주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국빈으로 방문한다 하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오겠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마중을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온 그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러 공항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잠깐 시간을 보냈다가 함께 청와대로 오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제서야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 온 것도 한국에 온 것이지만 그때 누구를 만났다고요? 그렇죠.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서 악수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함께 같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공중까지 오시면 이제 성도들을 다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이죠. 재림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공중까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궁금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시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강림하시게 되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소리를 듣고 다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들려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을 휴거라고 말을 해요. 이 휴거라는 말은 끌어올린다는 뜻인데요. 내가 스스로 막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끌어올려져 가는 거예요. 마치 자석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밑에 있던 쇠붙이들이 다 자석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오셨을 때
이 소리가 났을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던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또 생각이 들죠? 우리가 다 공중으로 날아서 막 올라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몸은 새가 아닌데 어떻게 날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몸이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오셨을 때 우리 몸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우리가 다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공중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다 올라가게 되면 이 땅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그때 이 땅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때부터 7년 동안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때 적그리스도 또는 죄악의 사람이라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10개국으로 된 연합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전에도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환란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환란은 7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7년 동안 그 같은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7년이 걸린다는 말인가요? 네, 그래요. 우리가 7년 동안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그와 같은 큰 환란, 무서운 환란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공중에 있는 그 7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연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 예식을 한다.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한 몸인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는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능력을 교회도 똑같이 가지게 되기 때문에, 부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에서 바로 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상급을 주는 심판이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행한 것만큼의 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7년 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러면 7년 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7년 동안 공중에 있을 때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7년 동안 대환란, 전무후무한 그런 무섭고 끔찍한 환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환란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이 심판이, 벌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같이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공의롭고 평화롭고 완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성경은 천년 왕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기간이 1000년 동안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년을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1000년 동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낙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니까 결코 거기에는 죄도 없고 또 슬픔도 없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공의대로,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그런 것은 그런 것대로 정확하게 다 판결이 나기 때문에 억울함도 없겠죠. 그래서 거기는 평화의 천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짐승들, 동물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의 천년을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사탄을 붙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행, 끝이 없는 굴에다가 던져 넣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1000년 동안 거기 가두어서 이 사탄이 나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동물계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양하고 뭐 이리하고 같이 뛰어놀기도 하고, 또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딱 집어넣는데도 독사가 물지도 않고, 또 사자가, 그 엄청나게 사나운 사자가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이 육식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이후에 생겨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생겨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니까 그 저주가 사라지고,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있기 때문에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짐승들도 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도 있고 서로 다툼도 있지만 그때는 전쟁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평화의 천년,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1000년 동안 마귀를 그 무적행에 가둬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1000년이 지나면 마귀가 다시 놓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00년 후에 마귀가 그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다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따르도록 만들어서 바로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자죠. 자기가 결코 그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그리스도와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니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그렇게 막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이 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이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이 마귀, 사탄을 붙잡아서 이제는 그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불과 유황못에, 즉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영원한 멸망인 그 지옥에다가 이 사탄 마귀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이제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될 때 이 마귀를 따르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사람들을 막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이 정말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막 유혹해서 그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결국 사탄이 던져지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따르는 자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고 또 정말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 마귀가 그 지옥에 던져진 이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 후에 이 세상은 다 불에 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 때문에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불로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것을 다스리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상속 재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실 터인데 바로 우리에게 받을 이 상속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죄로 물들었던 저주받았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고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이 온 우주를 다스리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마귀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마귀를 지옥에 던져 넣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귀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는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마귀를 따라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옥 그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될 일들을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들을 알려주시고 또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이렇게 된다면, 분명하게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가 믿고 섬길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사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어요. 돈도 많고 큰 집에서 아주 멋지게 잘 살 수도 있어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아서, 그렇죠, 지옥 그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울며 이를 갈고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거기서는 나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은 잘 살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영원한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뺏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 있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뿐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 그와 같은 고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중까지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나러 다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휴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멀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휴거돼서 올라가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일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그렇죠?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난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돼요. 그래서 공중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휴거라고 말하게 되죠.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요? 네, 아주 무서운 환란이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언제 동안 있다고요? 네, 7년.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그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 예식을 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 7년이 다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7년이 다 끝나면 이제 성도들과 예수님이 함께 이 세상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때까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을 막 유혹하고 죄에 빠뜨렸던 사탄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가두게 되죠. 얼마 동안 가두나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이 사탄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둔 다음에 가둘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을 천년 왕국, 평화의 천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우리 동물계에도 완전하게 변화가 생겨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1000년이 지나면 사탄이 잠시 옥에서 나와서 사람들 다시금 또 유혹해갖고 그리스도와 전쟁을 벌이게 된다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우고 사탄도 잡아다가 지옥에 던져 넣으시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마지막 앞으로 될 일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결정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현명하게 결정하리라고 믿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